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사 학부모 기도회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학부모 기도회에 자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윤재호 전사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복음을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해야 할 것은 마음의 변화이며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기 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짐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나요?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혹은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늘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증명하며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2장 1절에서 2절은 그러한 삶의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는 원어로는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기켄은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라트레이안은 예배, 봉사, 섬김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나의 몸입니다.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흠이 없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의 피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행위의 예배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희생 제물이 되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행위에 제사를 드릴 필요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결국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에 감격했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죄인된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했었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백이 단지 그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니 팥불이가 되어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 전체를 드리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 참가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매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큰 소동 없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주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학창 시절 모습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을 데려가서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웃고 떠들다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쫓겨나기까지 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정말 감사하지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아이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올 여름 사역을 통해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지금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심하며 예배하는 것에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뒤 이곳을 벗어나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두고 나왔기 때문에 긴급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직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삶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칠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이런 여러 가지 평안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 모습에 복음이 나타났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아는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은 단순히 습득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복음을 경험하여 나에게 내재화된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들었지만 좋은 지식을 들은 것처럼 그것에 만족하여 그것에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말과 행동에 복음이 담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마땅히 할 수 있기를 격려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열정과 열심이나 뛰어난 업적이나 높은 성취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하셨고, 그러한 자비하심에 우리는 이끌림 받았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결국 나의 모든 삶에 복음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의만 나타내며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노력의 결과로 대우를 받습니다. 나아가 내가 잘났고 너가 잘났고 서로 잡아먹을 기세로 경쟁하며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더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스펙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의 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작은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목숨을 바치신 사랑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끌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하시고 바라보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을 나타내셨고 불쌍히 여기시며 인내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실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려는 그런 모습 또한 수없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보시며 여전히 자비하심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처럼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뿌리되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 감정과 관계, 시간과 물질 등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서의 예배하는 삶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타내야 할 삶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여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빛소망 지체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어디서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이번 여름 사역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